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이 생명의 말씀을 못을 박아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골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끼리니까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여동생이 저한테 와서 오빠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해.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한번 노방을 나가봤는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그의 자녀에게 또 부족한 종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지만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한치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부어하고 인도해 줘야 됨을 정말 매 순간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별 일 없고 쓰레기 같고 버러지 같고 제 같은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올해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의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주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는 것하고 그냥 알았다고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6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리라. 함께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리라? 형통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민상아, 진짜 내가 참신이다. 진짜 내가 참신이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상아, 내가 진짜 참신이다. 바알을 믿지 말고 아세라를 믿지 말고 이웃의 이방의 힘 있는 나라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은요 갈대라 그랬잖아요. 흔들려. 어떤 상황이 변하면은 또 마음이 변하고 또 이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매일 눈물이 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시면서 아들아 학교 잘 갔다 오라. 그리고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은 그 옆에서 이렇게 더울까 부채를 붙여주신 우리 어머니. 근데 지금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참 인생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신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심령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심령 성전의 왕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주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잘 먹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육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육이 영원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들과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보십시오. 어떻게 얻는 것이 영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일로 잘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 그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영생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후로 이야기를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답을 안 줍니까? 어떻게 그분을 아는 것, 어떻게 그분을 믿는 것을 말을 안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아는 것입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영생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했습니다. 형제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잖아요. 제가 머뭇머뭇거렸어요. 말을 못했어요.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목회를 55년 했던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저는 이 오랜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천국이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진짜로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지도자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생명의 답을 맞습니다라고 예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무엇인가 배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 답을 못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예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성도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과감하게 내 생명을 다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헛믿음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은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넓고 넓은 반석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반석,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확실한 선택이고 고백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돼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멸류관의 거부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재라는 거예요. 재. 가볍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돼지에게 금은 보석을 던져보십시오. 돼지가 그 금은 보석을 알아봅니까? 똥무는 발로 밟고 지지고 아무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 반석 위에 지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와 제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일하심. 부제목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제목을 빈궁한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버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참 저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시편을 계속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이 시편 112편에 제 온 마음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온 마음이 맞춰진 이유가 부와 재물이 내게 있다. 그겁니다. 부와 재물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는 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그의 계명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신론자는 있잖아요. 진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가면은 끝입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신기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어딘가로부터 태어났는데, 이게 무신론자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딘가로부터 태어났는데,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내가 어딘가로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딘가로 가는 그것은 나는 알 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천사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안 깨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그러니까 1살부터 3살 사이의 어린아이는 부모의 이야기를, 부모가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풀어 믿어요. 마음 풀어 믿어요. 우리 손녀딸 지아가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제가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하나 버렸더니, 아버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말했대. 다시 주웠잖아. 길을 건너갈 때 내가 손을 안 흔들었거든요. 안 들었거든요. 아버지! 왜? 길을 건널 때는 손을 흔들어야 돼. 누가 그러디? 소방관에 가니까 소방서 그 아저씨가 말을 하더래. 근데요, 이게 딱 3살까지야. 근데 3살부터는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있잖아요, 지어내. 요즘에 우리 지아나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애가 이제 업돼가지고 이야기를 막 짜내더라고. 와, 신기하다.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은요, 진리를 말해도 안 들어. 왜? 마음이 이미 굳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무라는 거야, 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매일 반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은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 와서 깨닫는 것은 딱 하나래요. 뭔데?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저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헛소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해야, 뭐 성결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뻥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은요, 헌신 안 해요. 헌신 안 할 수 없고, 성경 안 할래야 성경 안 할 수 없고, 나눠주지 않을래야 나눠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조건들이 구원의 전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지켜 행하는 삶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신이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왕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오늘 수많은 이단들의 사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이단을 창시한 그 사람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과 거짓은 함께 갈 수가 없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우리가 분봉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불같은 언어를 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반석에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내가 아멘을 알합니까? 그분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의 그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면요, 사람이 교묘해져. 주님이 보실 때 냄새난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순결한 신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순결한 신부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경외하는 그 성도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의인이라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계속 지난 지금 몇 주간 동안 말하는데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그분이 내 앞에 왔을 때 큰 손으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반가울 거예요. 꿈에도 그리고 싶고 보고 싶은 그분이 직접 내 앞에 왔을 때 그 얼마나 황홀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인은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직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율법을 직행하는 삶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나의 벗이요 그는 의인이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야곱,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시편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시며 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후손의 하나님. 그 후손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신다? 강성하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12편 3절에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리로다. 아멘. 이 부와 재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에서 말할 때 이 부와 재물이 넘친다 했을 때는 그 영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사람을 부와 재물이 있는 자, 부와 재물이 넘친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는 그 사람은 부와 재물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부입니다. 이런 성도는 어떤 흑암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를 흑암으로 가두지 못합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환난 가운데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부와 재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공고한 고통이 들어와.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부와 재물인 하나님 말씀이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율법의 계명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삶의 순간순간의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성도는 부와 재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세력도 감히 그를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는 육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인 세상의 금은 보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진짜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불안할 적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용해 주십니다. 야곱이 그 형에서 라반의 그 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그 야복강가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만 프로 인정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당신의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딴 곳으로 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합니다. 정말로 야곱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창세기 30장 37절 39절 43절을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툼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뱀이 가지 앞에서 새끼를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랑긴 것을 낳은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전생에 넘쳐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반석 위에 있는 사람.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혼장담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부인이요? 사랑하는 내 처자가? 아버지 여보, 내가 당신을 영원히 도와주리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누구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해 준다 그랬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감사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리라. 그것이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언약이. 아멘. 정직을 믿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하는 말씀을 좀 우리 믿고 삽시다. 그것이 의인이야, 의인. 우리 주님이 이래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신 분 아닙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됐느냐 이야기야.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내가 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5장 5절과 7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생각 좀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과 5절에 아멘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빛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빛을 바르는 삶이에요. 아멘. 아멘. 나 정말 속이 갑갑해요. 내가 우리 친누나를 만나면은 이 누나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무슨 뭐 하나님인지 뭔지 그걸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이 양반은 기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이 사람이 자기의 신이래.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거짓말. 그것은 거짓된 흑암의 빛이. 참 빛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내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참 빛이에요.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있을 때 해보는데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안 받아줘요. 그냥 싫은가 봐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이에요. 이들이 다 포로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회복해 주시고 돌아온다. 아멘. 여러분들이 놓쳤던 모든 부와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막 몰아치올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반석된 여러분들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반기면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정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우리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시편 112편 4절과 5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누가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 보실 때 긍휼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긍휼이 많은 자 이대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또 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서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여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긍휼이 많은 자예요. 나누어주는 자예요. 부자는 자기에게 부여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와 재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나는 100억의 부자가 될 거야, 1000억의 부자가 될 거야, 되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은 온 무지운 만물을 창조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와 재물은 무한하게 쌓일 것이고, 무한하게 쌓인 그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후대가 부와 재물이 넘치는 하늘나라의 거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6절과 8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여러분들이 부와 재물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와 재물을 얻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가 여러분들의 전생에게 몇 초마다 몰려올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위험한 상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저 건너편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봅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양쪽에 어마어마한 대로가 열려있는 것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부와 재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와 재물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와 재물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12보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초석에 빛나는 보석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행하며 삽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부를 주시고 물질의 거부를 주십니다. 아멘.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부와 재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빈궁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가 우리 예수비전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12보석의 기초석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다 그랬는데 어떠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이 부와 재물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와 제물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자손 대대가 하나님 주신 부와 제물에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